나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듯 보이는 환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개인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치료했던 한 여성은 전이성 유방암을 앓고 있었으며 죽음이 매우 가까이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도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잿빛이었으며 몸이 너무 약해서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상담 몇 주 후에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안색 또한 상당히 좋아졌으며 그녀의 정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녀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그녀에게 그렇게 변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에너지 치유사를 만나러 갔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치유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도나는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 치유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로 인해 치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이성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실버스타와 퍼플하트 훈장을 모두 받은 베트남전 참전 조종사였던 찰스는 모든 암 치료의 방법들을 받아봤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암 전이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킬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찰스의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점점 쇠약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이성 종양의 성장세 또한 멈췄습니다. 곧 찰스는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화학요법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그 후 오래지 않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다시 한번 놀란 나는 이러한 분명한 기적에 대한 설명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찰스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치유사를 불렀어요. 나는 찰스가 1, 2주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후 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의 치유사로부터 힐링 세션을 받았었습니다. 도나와 찰스는 내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나는 그들을 치료한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과대학생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나는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나와 찰스의 치유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게 될 다른 치유사들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 단단히 고착된 불안감, 자기 연민과 죄의식에서 진정한 자아에 대한 더 완전한 경험을 향해 우리의 관점을 이동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설득되어 나는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하루에 20분 정도였지만 다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내 환자를 통해서 매우 실력 있는 치유사인 마사요시 야마구치를 만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공의 마스터였으며 그 이전에는 음악가였습니다. 유전적 대장암을 앓다가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던 일본 여성인 히로코가 나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2명의 암 전문의로부터 1, 2개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의사 모두 현재 그녀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그녀의 암을 제거할 때까지 장기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24시간 모르핀을 처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히로코의 남편은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히로코는 나와 상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내가 만일 그녀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내렸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인 의사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히로코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화학요법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었습니다. 히로코의 상태가 개선된 이유는 오직 야마구치가 그녀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뉴욕에서 그녀와 한 달에 일주일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와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자신이 주로 호흡과 명상, 태극권, 유도심상, 그리고 건강과 안녕을 향상하기 위해 몸 전체의 개인의 생명에너지를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배우는 움직임을 결합한 세션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곧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나의 의료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학적 통계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가는 놀라운 심리적 및 정신적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히로코가 그런 환자 중 하나였습니다. 야마구치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그가 없었다면 4주 안에 사망할 수도 있었던 암을 앓으면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환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체가 있는 확실한 치유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전환점은 오샤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싱잉볼의 소리를 접하게 된 경험은 매우 황홀한 것이어서 싱잉볼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샬은 티베트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로 나를 데려갔고 몇 가지 싱잉볼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그 싱잉볼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나를 화나게 했던 사소한 짜증과 갈등을 더욱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샬로부터 롤모델로서의 모습과 여러 배울 점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가 나눔과 가르침을 절대 멈추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심지어 그가 아플 때도 간호사나 의사 그리고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초상화와 그림을 선물하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내 환자들의 감정적 요구와 의학적 상태에 더욱 직관적이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진보된 의료 과정으로 공감적 지지에 훨씬 더 관심을 두는 의사와의 감정적 관계를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환자들에게 유도 심상기법, 명상, 깊은 이완 연습, 그리고 건강한 식이요법을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암과 기타 질병에 대한 나의 전인적 접근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싱잉볼은 내가 소리와 음악을 이용한 치유 효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동양 종교에 관한 독서를 계속하던 중에 나는 서양 수피교 수장인 피르 빌라야트 이나야트 칸과에 대해 연구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하자트 이나야트 칸은 신비로운 이슬람교의 메시지를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전파했습니다. 하자트 이나야트 칸은
그의 영적 스승이 서양의 수피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그를 선택했을 때 이미 그는 인도에서 널리 알려진 음악가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신성한 조화 속에 거하게 하라. 라고 그의 스승이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자트 이나야트 칸은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연결성,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하기 위해 소리와 호흡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의 글들을 게시받은 시의 형태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수피교에서는 깊은 호흡과 노래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소리와 음악에 대한 수피식 표현인 지자, 이, 루는 영혼을 위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음이 포함된 소리를 내는 것은 악기로 음을 내거나 칠 때 나는 근음과 딸림음을 넘어서는 음조의 혼합된 톤인 하모닉스를 듣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수피의 영적 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피르 빌라야트는 소리의 진정한 치유의 힘은 하모닉스를 노래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철학자인 G.I. 구르지예프는 우리의 가장 진정한 자아 또는 영혼을 설명하는 데 근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 용어가 그 자체로 완전하며 통합적이고 사회와 우주 안에서 완전한, 무한하고 변치 않으며 경계가 없는 자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양의 종교학파와 서양의 철학학파에서 아트만, 브라만, 단일의식, 규정화할 수 없는 의식 또는 초월적 자아 등 유사한 영적인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는 감정, 마음, 자아 또는 다른 국한된 정신적 또는 물리적 실체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존재이며 우주 또는 순수 상태, 그리고 나라는 분리된 객체가 사라지는 초자아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가 멍해지거나 특정한 외부 공간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역설적인 점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현실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싱잉볼을 연주하는 데 보다 헌신적으로 될수록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내 주변에 스스로 울려 퍼지게 되었고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피교에 대한 책과 다른 동양의 문헌에서 본 모음 소리를 찬팅하는 것을 더하게 되자 그 결과는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의사인 알프레도 토마티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치유와 소리 분야에서 혁명적인 연구와 임상 결과들은 프랑스 과학 및 의학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60년 후반에 프랑스 남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진단하기 어려운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할 수 없이 지쳐 있었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상담을 했던 어떤 의사도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피로감을 주는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자들이 행해오던 채식을 중단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토마티스를 초청하였고 그들의 병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로 90명의 수도사 중 70명이 마치 젖은 행주처럼 자신의 수도실에 푹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병력을 확인한 후에 그는 문제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던 것이 이 질병의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카톨릭 교회의 승인을 받은 바티칸 II 개혁이 있은 후에 수도원에 새로 부임한 젊은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이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던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고 대신에 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활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소리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던 토마티스는 노래가 수도사들의 의식 영역을 일깨움으로써 수도사들에게 활력을 주는 방법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월이 안 되어 수도사들은 무기력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단지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하면서도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토마티스는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 단순한 멜로디의 구성, 쉼이 있는 템포, 그리고 길고 느린 호흡을 강조하는 환상적인 에너지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 성가는 검소하고 엄격하며 꾸밈없는 삶을 살던 수도사들에게 감정적, 영적인 양분을 제공했습니다. 토마티스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내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의 주류인 그 자체로 매우 권위적이고 엄격한 병원에 자주 입원해야 하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언제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자양분 없이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사람들은 때로 고립감, 혼란, 공포 및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하는 강요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나는 병원 대기실이나 병원 침대에서 냉담하게 늘어져 있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상태는 토마티스가 수도사들의 일상적인 식이요법에 감정적 에너지 음식을 추가시키기 전 수도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환자들을 위한 자양분의 원천을 찾고 싶었지만 환자들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는 기술을 숙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훈련하면서 최소 4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힌두교, 수피교와 여러 동양 철학의 고유한 개념인 신체의 에너지 센터를 일컫는 7개의 차크라에 상응하는 7개의 단음절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어인 비자만트라에 있었습니다. 수피교도들은 모음에 특정한 신성한 속성을 부여합니다. 각각은 신체의 에너지 중심인 각 차크라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만트라는 보통 고요한 명상을 할 때 사용하며 정신을 집중하고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리들은 발음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싱잉볼과 함께 찬팅을 할 때 매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소리를 실험해보고 모음과 음절의 가능한 결합을 확장하여 더 긴 만트라 소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록으로부터 나의 환자와 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삶의 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소리 기법을 개발해내고 환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환자들이 소리를 포함하지 않는 이완요법으로는 보통 1, 2년이 걸려야 해낼 수 있는 변화를 단지 몇 번의 세션을 통해서 성취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암 치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긴 육체의 고통과 감정적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창의적이고 기쁨을 주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깊숙한 곳에 자아의 모습을 찾고 이를 초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힘든 의학적 치료 가운데 암 심리 치료사인 로렌스 르시안 박사의 문구를 빌리자면 그들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체 다양한 부위의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던 치료하기 힘든 질병인 섬유 근육통을 치료했던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40대 초반의 회계사였던 아니타는 어깨와 팔에 심한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일반적인 진통제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찬팅과 싱잉볼을 연주해 볼 것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제안을 듣고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가족들이 언제나 자신에게 음치라고 놀렸다고 말해주었고 음악적 재능을 요구하는 듯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회의적인 생각은 절박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타는 내가 유도 심상기법을 통해 그녀를 안내하는 동안에 최소한 실험 삼아 싱잉볼을 연주하고 찬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습 과정이 시작되고 수초 이내에 아니타의 자의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싱잉볼의 진동에 더욱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분명하고 더 강해졌으며 얼굴은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5번에서 6번 정도의 상담이 진행된 후 그녀가 자신만의 삶의 노래를 만들어낼 정도로 충분히 노래하는 데 편안해지는 동안 아니타는 싱잉볼을 연주할 때면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그녀는 그 후에도 수시간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곤 했습니다. 싱잉볼을 사용하는 것은 소리가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는 노래하기, 음악 듣기, 벨 연주하기, 소형 심벌즈, 풍경, 드럼, 호루라기 등의 악기와 모음소리를 이용하여 몸 전체에 진동을 주는 토닝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양상은 특정한 근본 원리, 자연이 하모니를 만들려는 가장 중요한 경향, 연구자들이 실제로 우주의 규칙이라 확인한 것들에 의해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나의 방 안에서 서로 다른 리듬을 두드리는 2개의 메트로놈을 예로 들어 봅시다. 결국 자연스럽게 2개의 메트로놈은 서로 연결되어 리듬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르 빌라야트 이나야트 칸은 음성이 어떻게 우리가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적을 때 동조라고도 알려진 이 현상을 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목소리가 음악적인 형식으로 우주가 가진 진동의 네트워크에 퍼질 수 있도록 누군가 만들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주의 교향곡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찬팅을 하는 일이 깊은 이완 상태를 이루기 위해 뇌파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내 개인적이고 임상적인 경험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치유사들은 부조화에 의해 통증이 생긴 신체 부위에 정상적인 진동 주파수로 되돌려서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진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진동이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위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란 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싱잉볼의 소리와 동조된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몸 전체 곳곳으로 스며듭니다. 맥박이 느려지며 호흡은 정상적인 리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더 고요하고 더 명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작용의 원리와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체의 세포, 조직과 기관에 소리 간섭을 통해 야기되는 에너지와 생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샤프 카브리오 병원의 신경학과 의료 책임자이자 쇼프라 웰빙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시몬 박사에 따르면 힐링 찬트와 음악은 측정 가능한 생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몬은 찬트는 화학적으로 대사작용하여 내부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고 신체에 치유 물질을 전달하는 내인성 아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 가입된 연구 심리학자인 마크 리더 박사는 때로 이미지와 결합한 음악이 지닌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과 신체에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면역체계의 보호세포에 대한 일련의 대규모 연구를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인문과학기관에서 강의하며 자신의 신경음향연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제프리 톰슨 박사는 싱잉볼과 여러 소리주파수의 물리적 효과에 관한 선도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싱잉볼은 천왕성의 고리가 생성하는 소리에 대한 주파수와 음색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최신 장치로 측정한 결과물입니다. 톰슨은 자신의 연구를 학습장애 및 광범위한 신체 질병에 대한 강력한 치료 모델로 옮겨놓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의 노래를 발견해내면 자신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타고난 치유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원 소리 명상을 실천하면 가장 진실한 힘인 자아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활기찬 재창조 과정은 양극성과 갈등의 부조화를 내적 지혜의 조화로 변경시켜 이 과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의 톤과 소리입니다. 아마도 가장 간단한 악기인 싱잉볼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흡, 소리, 톤과 공명을 활용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도구나 소리를 내는 방법을 실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 사운드 힐링 파워를 통해 여러분은 싱잉볼 또는 여러분이 선택한 도구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자극하는 음악과 이 근본적인 기법들을 결합하여 치유와 건강을 위한 소리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천상의 음악의 리듬과 하모닉스를 발견할 수 있으며 노력을 통해 평화, 열정, 건강 및 우주와의 일체감으로 가득 찬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또한 바랍니다.